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의 일꾼들을 보내고 또 떠나면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셨듯이 두 번이나 바울에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그곳에 당신이 얘기했듯이 우리도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너에게 그 결박과 이 환난이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가지 말아라. 이게 말하기도 하고 함께 계속 기도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두 번 반복되게 됩니다. 특별히 두 번째 그 권유를 할 때는 여기 나온 대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예전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을 때 이 예루살렘에 또 이 온 땅이 흉년이 들 거다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이 예언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띠, 옛날에 뭐 성극이나 뭐 연극 같은 데 보면 그 여기 띠 하나 두르잖아요. 허리부터 가슴까지 이렇게 두르는 띠 하나를 바울의 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어서 나타내 보인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될 거다. 뭐 구약에 이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사야도 뭐 3년 동안 빨개 벗고 다니면서 애국과 구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빨개질 거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실 건지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또 바울에게 일어날 이 일들을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렇게 또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왜 내 마음을 상하게 우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나는 그러나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면서 이제 바울의 뜻대로 하도록 이렇게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당신들을 이제 주와 그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을 떠나보내는 에베소의 성도들 또 바울의 제자들도 바울에게 그럼 주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이거를 가르치고 싶은 거죠. 지금 무엇 때문에 자꾸 간다고 그러고 무엇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고 또 무엇 때문에 또 거기를 또 그냥 그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남겨둔 자들에게 당신들을 주님께 맡긴다고 그러고 이거 왜 이런 거냐.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실제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의 인생과 삶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자신들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고 그들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실제였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걸 증언하고 싶은 겁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셨고 그 살아계신 그 역사로 인하여 바울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나 그곳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또 기억했겠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렸습니다. 또 바울은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까지 했잖아요.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곳에 안 가기를 바라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면 그 길을 걸으셔야만 했고 또 바울이 그 길을 걸으면 이제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정말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그래야만 이제 또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이 확인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이제 펼쳐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내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나 혼자 그냥 기도하고,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살고,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아, 그게 아니고 주의 뜻이 나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질 것인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걸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지금 이제 바울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렸다가, 그렇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셨듯이 뜻하심이라면, 그것이 사명이라면 바울을 보내야 되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먼저 나왔던 인물이 누가 있냐면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마리아. 이 천사가 와가지고 처녀인데 너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다, 구세주가 너를 통해서 나올 거다 그랬더니 놀란 거잖아요. 아니, 유대인들 가운데 처녀가 잉태했다는 소식은 사람들이 돌 들고 와서 다 쳐 죽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나 내 몸에서 구주가 날 거다,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신앙의 요점은 우리에게 다양한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처지와 상황 속에서 다 알지 못하는 나의 이 앞길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마리아로 보자면 내가 임신을 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지?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내 마음 답답한 이 상황들을 왜 주신 거지?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이 고백을 먼저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구할지, 누가 어떻게 조언을 구할지, 이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약속하셨으면 내게 이루어질 거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펼쳐지는 거냐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것은 무엇인가만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데 그 고백을 만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하신 것만이 나에게 펼쳐지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강요하듯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이렇게 따지듯이 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이번에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조건을 거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가장 값진 그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뜻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이름이 영광받게 하시고 그 뜻만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과정과 그 절차가 이 순간이 쉬운 건 아닙니다. 마리아도 얘기했잖아요. 난 남자를 모르는데, 그리고 유대인의 이 배경 속에서 어떻게 이 자녀를 가졌다는 것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 고인주 성도님이 몇 달은 감췄는데 점점 속일 수가 없잖아요.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 다 물어보겠죠, 마리아에게. 너 무슨 일이냐? 너 배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유대인들의 조직 가운데 돌 맞아 죽일 일 가운데 자신을 내어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상징적으로 구주가 우리 안에 계시면 안전하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잉태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을 했다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답답하고 어려워하고 이걸 어떻게 신앙으로 또 이제 풀 거냐, 이것도 잘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겨낼 거냐, 그런 고민들도 잘한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만들어내신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명으로, 부활의 그 생명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이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바울을 안 보내고 싶고, 두 번이나 계속 말리잖아요. 계속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을 껴안고 뭐 입 맞췄다고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보내는 것처럼 그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마음이나 소원보다도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이제 기록하게 해서 그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그들의 주가 되셨듯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너희들의 삶에서도 너희의 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를 따라가라. 구약에 이런 인물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많이 잘 아시는 그 에스더가 있잖아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제 위험에 처한 상황 가운데 그의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야, 이제 네가 나설 때다. 네가 왕과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네가 나서서 도움을 요청해라. 그때 그 왕에게 나아가는 뭐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나의 인생과 이 상황을 허락해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억하실 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 받으시는 그 내용은 내가 주님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내가 지금까지는 내 기술과 내 실력과 내 머리와 내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너머에 있는 영광들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이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아들의 생명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 자신도 난 죽을 것까지도 각오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 겁니다. 뭐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이 넘어갈 수 있게 있으면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닥치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힘든 가운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일 좀 없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이제 나에게 이 펼쳐지는 일들이 쉽게 그냥 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뜻하신 길이니까 주님의 뜻이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그 생명으로 나는 지금을 삽니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점적으로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내 삶의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나에게 주어진 많은 상황들 가운데 나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이건 다 뭡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달리기를 허집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한 6개월 동안 달리고 있거든요. 6개월 정도 되니까 내가 왜 쉬지 않고 달리셨다고 말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근데 집사님 비 오는 날은 어떻게 뜁니까? 그랬더니 그냥 비를 맞고 뛴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구나 해서 비가 올까 안 올까 막 그런 날에 나갔습니다. 한 달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비를 맞으니까 이 느낌이었구나. 나도 뭔가 이렇게 해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찬바람이 불더니 그 비가 우박으로 변해가지고 제 얼굴을 막 때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그 희열이라고 해야 될까? 강해졌다는 느낌이 막 든 거예요. 막 더 막 세차게 달리고 허집사님도 막 떠오르고 이런 느낌인 거구나.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그러다가 그때 공원에서도 뭐 축제하고 뭐 공연 같은 거 하고 있었거든요. 비가 막 많이 쏟아지고 갑자기 번개가 거기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개는 어떻게 못하겠던데요? 이거 번개 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그 공원에 가면은 큰 나무들이 많잖아요. 하늘을 덮을 만한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나무 밑으로 숨었는데 그래도 비가 그 사이로 막 계속 떨어지고 나무 바깥으로 나가자니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막 물이 고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벼락 치는 날 나무 밑에 가면 안 된다. 벼락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자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기로 피하자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순간에 제가 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6개월 동안 달려가지고 이런 어떤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 번개 치는 거 앞에서 비 오는 거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순간에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거 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뭐 피할 데도 없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뭐 어차피 여기서 인생 끝나나. 뭐 그게 그거잖아요. 그냥 그 순간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내가 주님의 것이었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 고백을 저는 거기서 번개 치는 거 앞에서 마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걸 삶에 좀 적용을 해보면요. 날이 좋은 날, 기분 좋게, 컨디션 좋게 일할 수 있는 날도 있는 거고요. 뭐 연주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은 비가 내리고 습하고 축축한 그 기분 가운데 이 악기를 꺼내야 되나? 이걸 연주를 해야 되나? 연습을 해야 되나? 내가 오늘 월요일이어서 나가기 싫은데 이런 날에 또 일을 해야 되나? 또 어떤 날은 또 그 힘을 내서 나갔더니 또 막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어느 날은 또 번개 치는 날도 있겠죠. 그 상황 가운데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의 실제다. 너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 자신이 주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 드려라. 저는 이런 의미에서 뭐 운동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운동할 때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그렇게 움직이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게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 그 훈련이 뭐냐면 바울로 보자면 계속 그가 복음을 들고 가면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의 뜻하신 것만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 곳을 계속 다닐 수 있고 떠나올 수 있고 주님께 맡길 수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의 그 신앙의 근육이 된 겁니다. 근육. 저는 그 한국에서 이제 목회하고 그렇게 쓰임 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백개는 사모가 목사 한 수 받고 그 과정 빨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 선교지에 후원도 하고 가서 돕고 하려면 선교지를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1년이라도 선교지를 같이 가보자고 해서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신앙의 그 근육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머리로 생각했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빨리 이 과정을 밟아가지고 목사가 빨리 되고 빨리 사역도 하고 빨리 담임도 하고 이게 이제 세상적인 생각이잖아요. 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과정이니까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백희란 사모가 이제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이걸 경험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저의 그 영적인 어떤 이 신앙의 근육이 신경이 생기는 어떤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런 과정, 이런 절차, 도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교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지,
어떤 목사님께 가면 되는지, 그냥 그게 어렸을 때부터 정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난 사모 통해서 주님이 짜여진 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가야 된다, 이 어떤 신경이 그때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1년 동안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한 달 남겨뒀을 때 갑자기 이제 폴란드에서 우리 성도들이 몇 가정이 모였는데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근데 그때 폴란드를 가면 이게 진급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또. 그래서 이때도 말레이시아 갈 때도 그랬는데 폴란드 갈 때도 거길 왜 가냐 그랬거든요. 그때 저는 또 그 한번 신경이 생겼잖아요.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12분의 그 성도님들을 함께 이제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은혜를 받고 말씀이 진짜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제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얘기를 듣고 거길 안 가면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 듣고 폴란드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60일 된 수아를 데리고 같이 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 근육이 생긴 거죠. 아, 이게 나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절차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순간순간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에서도 이 사역을 이제 마치고 내 잃어버린 양이 많다. 근데 지금까지 어떤 그 신앙의 근육들이 생긴 거죠. 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끄시는 게 있구나. 이거를 경험을 하니까 이게 신앙의 근육이거든요. 이제는 이 근육이 저를 달리게 하는 겁니다. 이 신앙과 믿음으로. 너의 삶을 주께 맡긴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의 성도들도 이 바울을 이렇게 보낼 수 있었던 거고, 그 바울의 제자들도 바울에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면서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위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이제 한국 가서 수아세아도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한국 학교 다니고 친구들 생겼는데 갑자기 독일 얘기 나오니까 이게 마음이 어렵겠죠. 친구들 떠나보내고. 근데 이게 한번 근육이 생기니까요, 매일 달리고 싶잖아요, 우리 허 집사님. 저 그걸 경험하는데 이걸 한번 경험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뜻이면 그냥 몸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신앙의 이 길을 걸으면서 아, 이게 신앙의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그거를 캐치하고 또 갈 수 있는 거고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이 몸에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이 근육은 늘 무기력합니다. 이 긴장감이 없으면 늘 풀어져 있게 됩니다. 우리 연주자들도 그렇잖아요. 콘서트 앞두고 있으면 그때부터 모든 세포들이 막 뭔가 신경과 근육이 이게 그냥 활성화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순간을 위해서 집중하고 준비하고 연습했던 것이 이제 다 쓰임을 그때 받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막 뭘 시켜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연주자분들이 갑자기 뭘 시키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연습을 안 했는데. 곡마다 그 사용해야 되는 어떤 느낌과 감각과 근육과 이 신경이 다른데, 그 낭만이 다른데, 그 어떤 느낌이 다른데, 우리 김윤준 청년도 어머니는 클래식을 가르치려고 그 감각을 넘겨주려는데 재즈를 갖고 태어나가지고 안 먹힌 거잖아요, 그게. 그죠? 바이올린을 잡았는데도 막 재즈 막 이게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코드가 입력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세포들에게 들어와가지고 내 정신과 마음과 중심에 임해가지고 아, 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신앙 고백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무슨 결박과 환란이 나를 왜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 길을 끝까지 걷게 됩니다. 또 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를 또 계속 간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런 제자들과 바울이 이러한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고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사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보니까 안전한 거구나. 예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려내셨으면 그것이 진짜라면 우리가 두려울 게 할 것이 없구나. 우리의 육신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되고 못되고 여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펼쳐지기 원합니다. 이러한 삶에는 실패가 없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또 함께 하시며 역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모든 염려와 걱정과 여러 답답함과 여러 마음들 가운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